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만 생명을 누리고 소망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듯,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 눈을 떼고 잠시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세상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잖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온통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어둡습니다. 사람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심지어 말씀에 비친 내 자신을 깊이 대면해도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말씀에 비친 나에게 함몰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자아가 분해되는 동시에 살 소망이 그대로 다 끊어집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서 깊은 병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옆에 사람들만 보면 이 도통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꿔 말하면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판단과 비판과 원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 인생들 모두에게 다시 생명과 소망이 주어졌듯 고개를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고개를 든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생명과 소망과 삶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가면 이 회개의 본질을 우리가 찾기가 힘든데,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는 것, 내게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선이죠. 되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늘도 무사히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물론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개를 들어보면 소망이 없거든요. 세상이 무섭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만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아닙니까? 자연의 재앙으로 인한 난리, 또 사람으로 인한 난리, 주변이 그냥 난립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여러분 주변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온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친구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 보이는 모습이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말하는 그대로 인생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저 오늘만 무사히 그런 기복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그냥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둠 그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소망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안인사가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인사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1절의 인사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망이 없던 시절이라고 하면 어떤 시절을 여러분은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저는 사사기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사기 시절이 쭉 이어져서 열왕기 시절에도 사실은 말만 앞에 사사기고 뒤에 열왕기지 뭐 거의 같은 시절이라고 봐도 무관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합 이세벨 때를 소망이 거의 끊어진 시절 같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3년 반이나 비를 안 내립니다.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3년 반 정도 비가 안 내리면 죽습니다.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3년 반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기 직전에는 불을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당신을 증명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이 얼마나 타셨으면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도 하지 않네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듯 우크라이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당시에 두 번의 위기의 순간에 처합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된 상황을 그것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는 걸 보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저도 엘리야와 똑같이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밖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5,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진짜요? 이게 문제죠. 진짜요? 5,000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앞에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만약에 있었으면, 그 숫자만 있었으면. 안 그렇습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의인 5이 없어서 망하는 게 이 땅인데, 의인 5,000명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3년 반의 기근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서까지 자신을 증명하셔야 되고 나라의 존폐가 달리게 끝까지 촛불처럼 몰아붙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좀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인생들이 제대로 된 회개를 거의 한 번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야곱이 부부싸움하다가 말 중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쳐주시고 그 삶에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이 스타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알도 바라보지만 당신께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릎 꿇지 아니한 5,000명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보세요. 아까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이제 회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시다. 내게 주권이 없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를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죄인된 본질 자체가 변합니까?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표현할 만큼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하갈을 다시 범해요. 그 뒤에 자기 방법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서로가 볼 때는 변함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다시 그치는데, 아니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 인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제대로 된 회개조차 없는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펼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소망의 인생으로 인도하셨듯이 야고보서가 첫 서두에서 이 인사말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계속해서 인내라는 말이 바라보자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복을 이루실 것이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 소망을 이루는 길, 소망을 이루는 길, 구원을 이루는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지금 앞에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온전케 하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전달되어져 오십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야고보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온전함, 성숙, 인내 이런 단어를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살폈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내, 온전함, 성숙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적 삶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이 여기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책처럼 보이는데, 방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계세요. 한자가,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준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를 의자를 우리나라가 의를 거기서 가져왔는데, 의가 위에 보면 양양자에다가 밑에 보면 나아자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양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 양의 특징을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양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양됨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내게 주권이 없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은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 땅을 바라볼 때는 결단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계속 이 주제 한 가지 바뀝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죠? 제자도,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 깨어 사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한 가지로 무엇이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라고 합니까? 야고보서는 인내, 성숙, 온전함. 네, 표현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자라고 성숙해가고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서로가 그렇듯이 저 사람은 말씀을 저렇게 듣는데 왜 회개가 안 되지?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식만 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 듣는 것 아니었습니까? 듣는 것. 며칠 전에 집에서 뭐 이야기하다가 집사람이 우리 집 첫째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넌 듣기만 하니? 그러니까 야, 설교를 저렇게 적용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listen이 아니었습니다. hearing이었죠. 듣고 순종하는 것.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 신앙은 삶에 묻어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 인내의 모습. 제가 지금 성숙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바르게 정의하면요, 앞으로 서신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한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성경책 전체가 사실은 정의가 바뀌거든요. 여러분은 성숙을 이제껏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온전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았습니까?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한 번 전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들이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지금 좀 엇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모아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죠? 안다는 게 뭐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은 그분이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그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은 뭘 기록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폐품 같은 인생이라는 걸 기록해뒀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기록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해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질 때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삼손이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 죄인됨, 내 자격 없음을 깨달아 가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절감하는 것이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말입니다.
이 전형통한 이야기를 가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 은혜를 더 아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구나. 내가 이제껏 불공평의 대명사요,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걸 절감하는 것, 그럼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내 자격 없음을 아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 성숙, 온전함은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격 없음을 절감하는 것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동시에 송구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삶으로 묻어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을 때, 온전함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게 일어나죠? 보세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극기가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어디 가서 공로주의로 이야기도 못하고 내가 해도 드려도 그게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들음이 깨달음이 삶으로 드디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죠. 더 가져야 되고 나의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안으로 움켜쥐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격 없는 나를 깨닫게 되면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제자는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쪽인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제가 지난주에 1장 22절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이때 듣는다는 것은 리슨이겠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 자라지 않는,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고보가 지금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는 계속해서 성숙을 이루어가라, 온전을 이루어가라, 인내를 이루어가라 하는데 같은 단어라고요. 제가 한번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걸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 25절에는요, 1장 25절에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온전한 율법. 2장 22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오죠. 3장 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지금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미스리딩이라고 표현해요. 퍼펙트라고 번역했거든요. 여기 지금 성경에 온전함을요. 근데 헬라어 뜻의 본질은요, 길 위에 서 있음, 자라감의 의미를 가집니다. 뭐라고요? 길 위에 서 있음, 자라감. 물론 성숙하면 여러분은 매처리티를 영어를 생각하니까 자라감에 동의를 하실 건데, 약간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온전한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시죠? 장성,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우리나라 말이 번역만 다르게 해놨는데 원문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단어라는 걸 아까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예배소서 4장 13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배소서 4장 13절 한번 가보실래요? 예배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 때, 여기 온전한과 그리스도의 장성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온전과 장성으로 다르게 번역됐는데 원문에는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같은 단어.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perfect라는 개념으로 영어는 번역을 했고요. 우리는 또 그걸 그대로 유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온전함을요. 근데 자,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요, 바라보고 있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더함으로써 오히려 혼란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 가지 표현을 안 하고 싶지만 이게 아주 함축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면서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길 위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참, 하나님 말씀과 사람들의 의견을 1대1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거든요. 세상의 학문, 이론, 경제, 논리,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걸 대조해요. 대결시켜요.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까 싶으면 말씀을 이 사람들 의견 중에 하나로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잖아요. 삶의 사용 설명서잖아요. 이게 길이다,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길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함이 뭐라고요?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 이런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설명을 이렇게밖에, 제가 왜 이걸 배웠냐면, 제가 에스라 갔을 때 양용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어떤 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서는 거죠. 근데 그 길에 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의견을 계속 대조하잖아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절대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밑에가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욥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자연 인과관계 법칙, 그거 다 깨트리려고 하나님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요? 창조 법칙으로 데리고 가세요.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얻고 잘해서 나오고 복받을 짓을 해서 살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은혜야. 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야. 또 이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숙, 온전함, 이 안에 또 어떤 뉘앙스가 또 들어가 있느냐면요. 제가 어제 밤에 11시경에 손흥민 축구를 봤는데, 왜 갑자기 제가 잘 안 보는데 봤던 이유가 5경기 무득점이거든요. 한 골만 넣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이 80일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마음이 들길래 이렇게 봤는데 소망이 없더라고요. 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 뒤면 국가대표들이 소집돼서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손흥민이 지금 골을 못 넣고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를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에 소집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비교를 하나 해보면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제가 국가대표로 나가서 월드컵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데 없죠. 손흥민은 되어 있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그걸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온전함.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방향성, 그걸 우리에게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을 갖추는 조건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자 화이팅 샬롬 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 왜요? 그게 있어야 온전함, 장성함,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2절, 3절, 4절 읽으면 마음이 일반적으로 치면 이게 막 마음이 엄청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사고 없고 병 없고 좀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듯이 오늘도 무사히, 이게 신앙생활의 모토거든요. 근데 성숙, 온전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숙,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온다? 시험, 고난, 역경. 그게 없을 것이다 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믿음이 좋은 만큼 비례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할 것이다. 기도를 하고 헌신을 쌓고 충성을 쌓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어려운 일은 점점 없어지고 힘든 일은 점점 사라지고 그게 복된 삶이다 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시험, 시련이 꼭 있을 거래요. 그걸 인사가 끝나자마자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한다는 건 야고보 사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기쁘지 않다라는 걸. 응당 기뻐할 일이면 명령을 안 했겠죠. 명령 안 해도 기뻐할 건데. 근데 이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왜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주제를 밝힙니다. 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 지금 시작을 포문을 여는 거죠.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숙과 반대를 미성숙이라고 하는데, 미성숙은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우리 다 알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알죠? 우리 다 알아요. 문제는 뭔가? 여전히 돈이 좋아요. 네. 이 구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설교도 수도 없이 들어서 알겠는데 실제로는 안 되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알죠? 근데 내가 잘났는데 어째요? 그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받은 건 내가 다 준 건데요. 내가 100% 준 건데 그걸 어떻게 안 드러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쓴 것도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일 교회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교회를 가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왜 인생의 소망이 끊어집니까?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게 엄청 습고 고통스럽고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인생의 소망이 있고 거기 시선을 떼면 소망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놀러 갈 일이 생기면 그게 더 마음이 당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놀러 가죠.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용서해라. 알죠?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욕망, 경쟁을 부추겨서
순종하게끔 독려한 겁니다. 그거 용서하면 복 받는다. 자식들 잘 된다.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복 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을 수 있다. 헌신하면 상급이 있다. 제가 상급론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제 앞으로 이게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지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쟁을 부추긴 인간적인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래, 인간적인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는 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적 동기를 통해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설교 듣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친다고 하는데 어느 선 이상 못 나가잖아요. 그 선 못 넘어서잖아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 그게 깨트려져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좁혀져야 성숙으로 가는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 시험, 시련. 지난주에 김성현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는 요 정도 설교하는데, 제가 사실 그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김성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광야로 나아가자고. 광야로 나아가자고. 광야로 가야 된다고. 시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된대요. 3절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죠. 관계의 깨어짐,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재정적인 어려움, 병든. 여러분 이거 시험 실현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각자가 떠올리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그것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는 거, 예배가 안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서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법이 그걸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요한복음 고난의 책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얻게 하시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신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이 누린다는 거죠.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좀 반대로 듣긴 했어요. 네가 이 풀무지를 당하면 정금처럼 빚어져 나온다. 근데 아시다시피 살아보니까 정금처럼 빚어지지 않더라고요. 더 약해져요. 더 사랑하기 힘들고요. 더 용서하기 힘들고요. 더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땐 힘이라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육체의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의 힘도 상하거든요. 우리를 그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누구만 의지하게 한다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제자도를 쓰면서, 제자도가 뭐라고요?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게 제자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공고와 환난, 세상을 당해보게 하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보게 함으로써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걸.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환난 자체가 두렵거든요. 근데 한번 당해보면서 그 안에 주님 바라보니까 이게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또 일어나시네. 한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걸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이걸 저에게 허용하십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 엎드리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가신 그 과정.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깨트려지고 자녀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친구하고 관계 이거.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기쁨으로 받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해석할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예,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의 가치가, 의미가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고난을 드디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상태를 성숙, 온전함, 인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시련, 고통, 고난, 환난 이런 걸로 시작해서 어두운 것 같지만 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샬롬, 이 화이팅,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며 그 길 위에 서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심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는 게,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 숨이 막히는지. 더군다나 말씀에 비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한번 함몰이 되면 끝도 없는 자락으로 떨어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예배함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오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나한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